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성경책 보시고 또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지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곳에 있는 장로님과 제가 이렇게 가끔 운동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운동을 좋아하셔서 뭐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라든지 또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면 이 장로님이 저하고 탁구를 가끔 이렇게 치곤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한번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새 몸무게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운동도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몸무게가 쑥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근심하는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 전혀 이상이 없으신데요. 살도 그렇게 빠져 보이지 않고요. 근데 장로님은 아니랍니다. 내 살이 너무나도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께 병원 가서 한번 의사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 얼굴이 밝아지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병원에 가면 몸무게를 재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몸무게를 재니까 자기가 예전에 건강할 때 몸무게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집에서 쟀을 때 전혀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병원 저울이 고장났나 하고 또 물어봤답니다. 몇 번을 재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니까 몸무게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기 집 몸무게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장로님은 고장난 저울에 올라가서 계속 재면서 자기가 살이 빠졌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한참을 지낸 겁니다. 병원에 안 갔으면 이분이 그 생각으로 더 큰 병이 걸렸을지도 모를. 그래서 제가 이런 해프닝이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더 길지 않고 그래도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장로님이 그 다음에 잘 지내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도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는 계속 그 길을 달려가고 그러다 끝까지 가서 뭐합니까? 아이고 이것이 아니네 라고 했을 때는 참 우리가 땅을 치면서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중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026년도에 오늘 다 마지막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6월달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을 했나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울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예수 증거한다고 잡혀가지고 지금 어떡합니까? 감옥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이 바울은 감옥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편지 중에 자기 마음을 나타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있든 밖에 있든 그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다라고 막 달려가던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4대 종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리고 그는 랍비로 살면서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지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그 길을 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단이다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예수 도당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던 자가 바울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뭐였나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웃기는 소리하고.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한 겁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밤낮 열심으로 수고하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반대자로서 살아왔는지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길을 수정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죠.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온 이유도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전에 자신처럼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옥 속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편지 중에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이미 참 다 이룬 사람 같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고, 그리고 이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보기에는 바울 같은 정도면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있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아직 다 감당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부다,
나아져야 되겠죠, 그죠? 전보다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더 기도하고, 더 사명도 감당했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가 언제 끝납니까? 주님 앞에 선 그 순간에 우리의 경주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되었다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주님께 잡히기 전에는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세상의 포로였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포로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의 포로가 되었던 자입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삶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누구에게 붙잡힌 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를 붙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된.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또 한 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우리도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냐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연도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략 65세 전후로 그가 생명을 이렇게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의 생애 전반기가 어떠냐면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서 유대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간 삶이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후반기의 삶, 그가 순교를 하기까지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울의 후반기 삶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무엇에 붙잡혀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뭐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어떤 세상의 이야기는 돈과 명예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만 붙들려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지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3절에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기가 가는 삶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나온 이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어떤 성공한 삶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하고 상처가 되는 삶들, 후회로운 어떤 후회가 되는 삶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뒤를 돌아보고 또 생각을 할 때 후회되는 일들,
또 우리가 자책할 만한 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린 다시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때로는 세상의 운동선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최고의 이렇게 자리에 올라간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점은 그들도 실수를 하고 또 그들도 패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자신이 시상대 위에 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전진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연연해하고 거기에서 머물러고 자책하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지금 어떤 표대를 가지고 계신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대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더 큰 집을 구입해서 안락하게 살고 더 좋은 차를 갖고 나가는 어떤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대나 어떤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의 표대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표대가 뭔가요?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키우고 또 재정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선한 일에 쓰고 물론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으로 칭찬받는 것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표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표대입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금요 기도회에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편지를 쓴 것을 보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무언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다음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죠. 지금 첫 번째는 뭡니까? 그 1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법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따라 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 얘기합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니들이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많은 일들을 하는 두행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살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단어에 doing이라는 말이 있고요. be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being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되는지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신경 씁니다. 베드로 사도는 물론 우리가 doing도 해야 되지만 being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내가 뭘 했냐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 살아갔는가.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을 닮아갔는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아는 것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아직도 아는 것이 없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부족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많은 일을 펼쳐놓고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저절로 사역은 따라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푯대가 빗나간 상태로 열심을 내어서 일은 많이 했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너가 한 모든 일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하반기를 이제 다시 나아갈 때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사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온전히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을 그렇게 전도했다 하지만 막판에 가서 그는 전혀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타락한 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주님이 뭘 보십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왔다라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반기에 더 여기에 힘을 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당연히 주십니다. 사역도 허락하실 거고 그에 맞는
은사와 능력도 채워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억지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봤자 전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관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가 2020년 하반기를 함께 나아가는데 이 한 해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이 고백이 함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하는 연말을 정말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이 무엇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푯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일이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지고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피땀 흘려 하는 수고와 헌신이 나중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하반기가 지나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는 연말을 맞이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찬양하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대의 주 인도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나아갔던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